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 기쁨, 평화,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의 죄된 성품과는 컨플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요. 질적으로 기름과 이런 물과 하나 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다른 거죠. 컨플릭이 된다라고 처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언제나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행복의 가장 근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자기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덕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말씀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친절은 과연 무엇일까? 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속이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내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내가 나한테, 내 자신한테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못 믿겠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절하지 못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지 못했고 성도들에게는 그냥 교회에 성도를 잡아놓기 위해서 친절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가.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비라고 번역해 놓아서 오해하기 쉽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쓰인 단어는 크레스토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kindness, gentleness, merciful, compassionate 라는 단어들로 영어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kindness.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kind 합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kind 합니까? 여러분의 동료 친구들에게 정말 gentle 하고 merciful 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compassion이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런 줄 알고 살아온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나 자신에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기주의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이 감탄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사는 밥상 위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이 여자 때문에 내 신세 망쳤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신세 망쳤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라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도 불러요. 여자에게도 불러요. 모든 게 나는 오케이. 그런데 everybody, it's something wrong. You are responsible. 이라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안에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거듭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갈과 개불이라는 우화가 있는데 이솝 우화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솝 우화 속에는 이 우화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The Scorpion and the Frog라는 우화인데요. 이야기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부탁을 합니다. 전갈이 강을 건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전갈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으면 그냥 독을 품고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안 돼. 넌 독이 있잖아. 야, 네가 나를 업고 가는데 내가 너를 물겠냐? 안 물지. 나도 죽는데. 그래?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 가다가 전갈이 꽉 물어서 개구리가 독이 퍼지고 죽어갑니다. 빠져갑니다. 야, 이놈아, 너 안 묻는다고 했잖아. 야, 내가 전갈이야. 이게 내 본성이야. 그러고 둘 다 빠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 전하는 구원은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전문가 데일리 카네기가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하고 데일리 카네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왕입니다. 미국이 아주 거부 중에 거부. 근데 데일리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의 천재로서 그런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도 아주 고전처럼 그의 책이 읽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들어있는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맨 먼저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보죠? 우리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데일리 카네기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인간의 관계론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골든룰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는 하나도 주질 않아. 나는 이만큼 티끌 같은 거 주고 남에게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도 남처럼 대접하라는 말씀은 능동적으로 친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동적으로 친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잘해준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지 못할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은총은 모든 것이 친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6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잘해준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어디다 지금 힘을 줬죠? 너희.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힘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드로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들도 있더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를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절하라는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푸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친절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 또 애도를 했어요. 로마서 8장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친절을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을 보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이 그래요.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냐? 어떤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여행을 하다가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죽게 되었어. 버려졌어. 그런데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에 질문을 계속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배 시간이 됐어.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금 이제 11시가 돼서 막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사고가 났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쌩 내빼도 예배 시간에 와도 하나님 그 사람 알 수 있죠? 그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겠다. 항상 그런 이렇게 가슴에 찔리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다 치유해주고 마지막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페이를 해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친절은 어떤 친절입니까? 조건 없는 친절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크리스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살림을 끌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여인이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돈 벌겠다고 악착같이 구멍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문이 나고 잘 됐어요. 그래도 이웃 가게들이 이 가게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도저히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도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정도가 되니까 어느 날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웃이라 어려운 사람들 뿐인데 우리 가게로만 손님이 올려오면 다른 가게 문 닫으면 어떡하지? 그 소리를 듣고 이 착한 아내가 물건의 양을 줄입니다. 어떤 물건은 떼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러 오면 이 옆집으로 가세요. 저 집에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님들을 다른 데 보내기 시작하고 자기는 그냥 많은 생활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들기던 독서를 이제 자기의 그런 하비인데 그걸 가지고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세상에 내놓은 글이 1964년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읽어보지는 않아서 들어본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번에 양치는 운동을 이었는데 양치는 운동은 너무 또 더 감동입니다. 저는 미우라 빙점보다 양치는 운동을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친절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주옥 같은 글을 쓰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작가의 바늘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 우리는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면은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에모리 대학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수십 많은 석학들이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는 캔들러 스쿨 오브 디올로지라고 우리 UMC 연합감리교 전국에 13개의 연합감리교의 스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캔들러 스쿨 오브 디올로지라고 그 에모리 대학에 있었는데 1836년에 조지아 옥스퍼드라는 작은 동네에 그 에모리, 존 에모리라는 감독님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전부 다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 프린스턴 대학, 이 모든 대학들이 처음에는 어떤 대학들인 줄 아세요? 목회자 길러내려고 세운 대학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 하버드 상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길러내려고 책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야.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난 그런 세속적인 대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이 한 사뮤엘 앤 마르타 캔들러의 가정, 아주 독실한 이 메토디스트 패밀리인데 이 중에 11명의 형제들을 낳아서 잘 되었는데 이 중에 8번째 캔들러라는 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자기 동생이 그 캔들러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생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캔들러가 자기는 1년 다니고 자기는 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나중에 캔들러 신학교의 총장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퇴를 하고 나서 뭐를 인수하냐면 말셀러스 할먼이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세에 1891년에 이 사람이 뭐를 인수하냐면 그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를 해요. 여러분 그때 코카콜라는요 전혀 아무런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처음 코카콜라를 인수할 때 한 컵에 5센트였대요. 그런데 1년에 총 몇 잔 팔린지 아세요? 5센트에 있다는데 그 인수할 때 1년에 총 9잔 팔렸대요. 9잔. 그거를 캔들러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1901년부터 그 다음에 20년 사이에 광고비만 10만 불에서 100만 불이 지출이 되고 그것이 세계인이 찾는 음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1914년에 자기가 중퇴한 학교, 그러나 자기 동생이 거기도 다니고 목회자가 된 학교에 100만 불, 75에이커의 땅을 사서 도네이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800만 불을 도네이션하고 후에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1979년까지예요. 그 후에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까지 1억 500만 불의 인다우먼트 펀드를 도네이션해서 지금 에머리가 세계 최고의 대학의 수준으로 지금도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그러나 드릴 수 있다면 다른 데 낭비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싸면 등록이 끊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싸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다 낡아지고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 삶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에 대해서 저대로 배운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어제 저녁인가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제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병원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매일 가서 체크업하고 하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기 잘 났지만 우리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친절을 어떻게 베풀고 하나도 부모님들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경쟁하는 것만 배웠지 친절을 배웠나요? 제가 결혼 38주년이 된 오늘 뒤돌아보니까 제 아내에게 너무
불친절했구나. 매일 딱딱거리기만 하고 그냥 당연히 이해해 줄 알고 늘 저는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정을 돌보나 하고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하고 뭐 좌우가 없어요. 난 무조건 직진. 내 뜻대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못 살 건데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만 돌진을 마치 타협이라는 거 없는 삶을 살아오는 중에 친절을 배우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친절에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저를 통해서 저는 비추어서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친절 아닐까요? 요즘에는 제 아이가 제가 전화를 하면요, 애가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고마워요. 애가 아빠 다 얘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이한테 베풀 수 있는 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 우리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모님이 참 그리워요. 우리 장모님이 계시면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싶고 이것도 사랑하고 싶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누구한테 이거 뭘 보여주고 사랑하겠어? 전부 다 제가 좀 정신이 좀 IQ가 좀 모질란가 봐. 저런 얘기나 했었고. 근데 부모님한테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자랑하고 싶잖아. 보여주고 싶잖아. 그게 친절이죠. 친절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쁘게 봐주는 거야. 함께 더불어 컴패션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폴 마이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미국의 기업가이자 엄청난 크리스천 기업가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것으로 책을 많이 써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고, 그분이 살림에다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둘째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 분명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셋째는 오늘 말하는 그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절합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마음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라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인격이 저절로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추해지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친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